나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랬는데 돈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속죄표를 팔고 그들이 말하기를 속죄표를 사서 그 동전이 헌금하게 떨어지는 땡그랑 하는 소리에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형제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간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천주교인들이 지금도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들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믿음인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어디에서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에서 얻는답니다. 그럼 조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가톨릭은 성경을 안 믿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단들, 몰몬교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가장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신천지 이단 같은 이들도 성경이 없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다 성경을 그들도 텍스트로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가톨릭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 하고 그들의 구원이 없다고 합니까? 우리 총회는 올해 총회에서도 가톨릭을 영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논박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논박도 있어요. 논박도. 그렇지만 우리 총회는 올해도 가톨릭의 영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단들, 많은 가톨릭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39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좋은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받아가지고 참선을 깨닫는다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오리지널로 아무리 연구한다 해도 성경을 바르게 연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조금만 낡으면 또 사본을 기록하고 또 사본을 기록해서 그들은 대대손손이 유전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회칠한 믿음이다. 위선자들이라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그들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요, 말씀을 듣는 검당 교우들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말씀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이 하는 뜻을 배우고 그분이 원했던 그 계획들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첫 번째 조건이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디모데에게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디모데를 착하게 만든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참 부모를 공경하고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의 말씀 잘 듣는 순종의 사람으로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는 성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그가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지 착하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내 위주로 좋은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어디서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세워지는 그 믿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쪽으로 자꾸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품 안에서. 그분의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고대강실 높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을 생각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직 우리는 완성된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꾸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많이 외우는 거 좋습니다. 묵상하는 거 좋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 위하여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는 이유가 뭔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뭔지를 똑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그 믿음 안에 내가 오늘 또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질은 똑같아야 돼요. 예수가 안에 세워져 가는 이 믿음, 질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만성을 신봉한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생명을 걸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지가 주님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말씀하다가 예수님 없는 말씀 붙잡고 살다가 결국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빈부귀천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아요. 하나님 보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구약을 보세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온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다윗의 씨를 말합니다. 다윗 씨가 솔로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의 계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들이 누구를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한 그런 종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말씀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음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올해도 또 돌아오는 새해에도 잘 개척해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자신들의 영광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취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삶이나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그럴싸하지만 하나님께 돌려진 영광을 자신들이 다 받아버리는 그런 삶을 사니까 결국 어느 자리로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나 중심으로 나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내가 취했던 영광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나라는 것이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내려오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영광을 지금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내려올 자리도 없고 올라갈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영광이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24편 9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영광의 왕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영광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 고백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가서 보면 성전을 지을 때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그들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자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4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으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영광의 왕이신데 자신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받아야 된다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우리를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만세전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입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지옥 갈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기는 것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주께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자리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분을 찾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전혀 주님을 찾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힘을 얻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놔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 받는 것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여러분 모든 바빌론의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도록,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갖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잡고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세요. 우리의 염려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만, 하나님께 정말 나가서 한번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정말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앞으로 오실 그 성령님 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뒤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사 성령이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데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해서
내 가족을 똑바로 세우고 말씀의 믿음 안에 잘 키워져가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도 그렇게 될 것이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잘 세워가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딱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께 세워져 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의 삶으로 뚜렷하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